하나님의 재정 청지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잠언 18장 16절을 본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선물이 그를 위하여 길을 열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뿐 아니라 재정도 포함됩니다. 이 구절은 선물, 즉 물질적 헌금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저는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스바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다뤘었죠. 두 본문 모두 스바야 왕이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지혜롭게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부와 영광,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그녀 안에는 더 이상 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스바야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솔로몬과 직접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솔로몬에게 가져온 막대한 부와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18장 16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녀의 선물이 그녀를 위하여 길을 열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돈의 영향력이나 힘을 오직 부정적인 시선, 즉 뇌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뇌물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뇌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는 선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돈은 또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길을 열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존귀한 자 앞에 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스바야 왕이 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사용했던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매일 시청하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스바야 왕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향품같이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해를 돕기 위해 달란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따라서 금 120달란트는 약 4080kg이 됩니다. 이것을 1온스의 금 시세 약 287만 원으로 계산하면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금의 가치는 약 416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엄청난 선물이 그녀를 줄 맨 앞으로 데려다 준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녀의 선물이 그녀를 위하여 길을 열고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뇌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초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바야 왕이 이 모든 금과 보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약 100마리에서 200마리의 낙타 행렬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재물을 호위하기 위해 군사들도 동반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시종들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며칠, 어쩌면 몇 주가 걸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정을 위해 음식과 보급품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규모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그녀가 이 광야와 오아시스들을 통과할 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재물의 규모는 그녀가 지나갔던 어떤 나라들의 전체 국내 총생산보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분명 거지들도 있었고 생계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4천억 원이 넘는 아마 그 이상일지도 모를 재물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모든 부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에게 바치러 간다고? 그 여정 중에도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특히 큰 교회나 큰 사역에 헌금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작은 사역들을 돕고 싶을 뿐이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바쳤을 때 다음 9절 10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스바야 왕이 가져온 재료로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위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에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구하는 대로 주었을 뿐 아니라 또 자기의 후한 왕의 풍성함을 따라 주었더라. 그 후 스바야 왕은 그 시종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즉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선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풍성함으로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1년 동안 들어온 금의 양이 그의 모든 재산이 아니라 단 1년치만 계산해도 666달란트에 달했습니다. 이는 약 23,963kg의 금에 해당합니다. 그 금을 1온스당 2,000달러로 계산하면 그는 1년에 약 2조 3천억 원 상당의 금을 받은 셈입니다. 스바야 왕은 약 4,160억 원 정도의 금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년에 약 2조 3천억 원 상당의 금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통치한 40년을 합산해 보면 그 총합은 40배, 즉 약 72조 원 어치의 금과 재산에 달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에게 왜 주느냐라고 비난한다면 그녀의 그 행동이 그녀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맨 앞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모든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풍성함을 통하여 그녀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누가 스바야 왕을 비난하며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에게 왜 주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그녀가 그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기 위함이었고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그녀는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의 풍성함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사실 역대하에 보면 그 구절과 현대의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솔로몬이 스바야 왕에게 그녀가 준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모든 지혜를 얻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돈을 왜 오아시스에 있던 거지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왜 그 가난한 나라들을 축복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그녀가 정말로 그 일을 원했다면 솔로몬을 통해 얻은 후에 훨씬 더 능력 있게 그것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한 이후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자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깨뜨리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 교회나 사역지의 규모를 볼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곳에 헌금해야 한다는 원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역지가 크거나 작거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공급을 하는지 않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많은 성도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즉, 그곳이 내게 말씀의 양식을 주든 성경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헌금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우리의 헌금의 기준은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과 궁휼한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의 기준대로 헌금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가 먹이는 곳에 드리라.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그들은 이미 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가장 필요가 많은 곳에만 줄 거야. 제 친구 찰리와 질 르블랑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해 왔습니다. 아마 최소 30년, 어쩌면 40년 가까이 함께 사역해 왔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통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들과 연결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헌금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헌금이 그곳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물이 길을 연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선물이 그를 위하여 길을 열고, 그리고 스바야 왕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축복했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그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선물이 그녀를 존귀한 자 앞에 서게 했습니다. 찰리와 질 부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작은 교회와 사역을 도왔지만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먹임을 받는 곳에, 우리가 갈망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기름 부음을 보고 느낀 곳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도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길 원하는 사람이나 사역의 말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통해 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공간을 만들고 그 기름 부음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제 사역과 케네스 핵인, 그리고 데이비드 앤 조이스 마이어의 사역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6개월 안에 조이스 마이어 부부가 찰리와 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조이스가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며 집회에서 찬양과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들은 약 7년 동안 조이스 마이어와 함께 다녔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조이스가 다른 찬양팀과도 함께하게 되었지만 찰리와 질 부부는 무려 7년 동안 조이스와 동행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여성 집회에는 1만 명 이상이 모이곤 합니다. 그곳에서 찰리와 질은 자신의 사역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찬양 앨범과 음반을 판매할 수 있었고, 데이비드와 조이스 마이어가 그들의 음악 제작을 직접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과 사역의 문을 완전히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조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찰리와 질 부부를 예배팀으로 함께하게 하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조이스는 그들의 헌금 내역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헌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절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이스는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역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다닐 마음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가 보니 찰리와 질이 최근부터 조이스의 사역에 헌금하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헌금이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제안하는데 확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은 그가 돈을 어디에 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말씀의 완벽한 실제 예시입니다. 찰리와 질 부부는 마치 스바야 왕과 같았습니다. 그들도 지나가며 곳곳에 필요를 보고 가난한 자들을 봤지만 그들은 노숙자나 거지, 작은 공동체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다 귀하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성경 말씀대로 자신의 선물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의 삶 위에 있던 그 기름 부음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지혜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녀는 깊이 영감을 받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는 상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계를 두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이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는 길에는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찰리와 질 부부도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씀으로 먹임을 받는 곳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헌금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대학 학생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면 이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사역에 헌금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의 삶에 임한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흘러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선물이 여러분을 위한 길을 열고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로 풍성히 부어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정말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목회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남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헌금을 심고 단지 돈뿐 아니라 시간도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 기름 부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배우고 그 영향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고 싶은 곳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사실 이 간증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TV 방송 사역을 시작하라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조이스 마이어가 바로 그 방송사 팍스 TV에 먼저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 방송을 시작하는 데에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이스 마이어의 방송 사역에 약 4,300만 원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이스와 데이브 마이어 부부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은 아직 라디오나 TV 방송도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저 한 지역에서 소규모 집회를 시작하려고 결정한 시점이었죠. 저와 제 아내 제이미가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이스가 저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방송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데이브와 조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제가 미약하나마 몇 가지 조언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제가 방송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집회에 참석했고 다시 함께 식사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제게 없는 기름 부음을 그들의 삶에서 보고 그곳에 씨를 심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도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영적 연결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돈을 전혀 영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을 건드린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이나 교회 혹은 복음 전파 사역에 헌금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헌금을 통해 그 기름 부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과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돈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그 사역이나 교회를 축복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혹은 방송 사역이든 어떤 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그들을 돕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헌금이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잠언 18장 16절이 말하듯 사람의 선물이 그를 위하여 길을 열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의 영적 영역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그 사역 위에 있는 기름 부음과 축복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구절은 안수 즉 임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임직시켜 안수할 때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삶 위에 있던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음의 일부를 전달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위와 영적 존귀함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또한 그 사람의 삶에 있는 것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사람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에 헌금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사역에 임한 모든 축복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모든 상급이 여러분에게도 흘러옵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복을 받는 방식에 대해 파트너십을 통해 복이 흘러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시작할 때 그 안에는 실제로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선물이 여러분을 위한 길을 열고 존귀한 자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로 끌어옵니다. 여러분이 단지 순진해서 사기꾼이나 거짓된 사역자에게 헌금을 한다면 그들의 삶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에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찾아 그들을 후원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삶 위에 있던 축복과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원리를 믿지 않거나 이 영역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단지 이 돈이 그들을 돕겠지라고만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스바 여왕처럼 여러분도 헌금을 통해 그 기름 부음에 접근하게 되고 그 사역 위에 있는 지혜와 능력의 통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에 접근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드린 실제적인 헌금 또한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하신 원칙을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먹임받는 곳에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사역이 아무리 큰 사역이고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내 헌금이 그렇게 큰 사역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먹임받는 곳에 들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흐름을 여는 것입니다. 재정의 흐름뿐 아니라 그 사역 위에 있던 축복과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원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후원해온 사역자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해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희가 그분 사역에 있어 가장 큰 재정 후원자일 것입니다. 그분은 약 4천 명의 성도를 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삶과 사역의 씨를 심어왔습니다. 얼마 전 그분이 신체적인 질병에서 회복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당신의 후원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사역에 제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통해 변화된 모든 생명들 가운데 저도 참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만지고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그 일에 저 역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후원하여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제 파트너들 역시 제가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매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단순한 물질을 훨씬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영적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